바단 아람에서 보낸 20년의 이 세월은 야곱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의 탄생입니다. 야곱과 라헬, 레아 그리고 첩들 자녀들이 생겼고, 혈혈 단신 이 혼자서 아람으로 들어왔던 야곱에게는 기쁨이었고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외삼촌 라반과 라헬과 레아의 형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제외하고는 누구 하나 야곱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시기하고 헐뜯고 또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보낸 20년을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가족이 생긴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었지만 야곱은 라반의 가족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그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을 엄청나게 축복하셔서 그의 외삼촌이 그를 인정하고 그 집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좋은 세월을 보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과연 야곱이 자기 조상의 땅 가나안을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야곱이었다면 아마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에서와의 불화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하란을 떠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이 야곱이 겪은 일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마음이 편하면 잘 움직이지 않죠. 그러나 춥고 배고프고 마음이 불편하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야곱은 외삼촌을 떠나고 외삼촌은 야곱을 잡아오기 위해서 추격했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야곱이 라반을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무엇이든지 이야기하지 말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지 말라, 이건 그를 그냥 보내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자신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가 몇 번이나 품삯을 바꿨으며 야곱이 얼마나 고생하며 그의 양을 돌보았는지, 손해가 나면 이 야곱이 모두 메꾸었던 사건 역시도 그 당시 관습상 옳지 않았음에도 야곱은 꾹 참고 있었던 것을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국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신 결과였음을 또한 밝히고, 만약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자신은 빈털터리로 쫓겨났을 것이라고 라반이라면 당연하게 했을 그 행동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게 42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 4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라반이 준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외삼촌의 행동을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의 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장인이죠. 43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야곱의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 삼촌입니다. 라반은 마치 듣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자기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말에 궁지에 몰렸고 인정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결국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딸들도 다 내 거고 손주들도 내 거고
양떼도 다 내 거였다. 그러면서 마치 선심을 쓰듯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결국 라반은 한마디도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치사하고 이기적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라반은 야곱에게 먼저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자. 서로 증거를 만들자. 라반이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건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일 것입니다. 이 라반이 계속해서 경험하였듯이, 또 이번에 경험하였듯이 야곱에게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최대한 야곱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려는 오만 치사한 방법을 다 썼는데도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은 쪼그라들었고, 결국 야곱은 역전되어서 수많은 때를 이루는 것을 그가 다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는 길에 코앞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과연 야곱이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될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전담 마크에서 키워주시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라반이 어찌 야곱을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와 언약을 맺어서라도 이 자신이 그 잘못했던 것을, 그 후환을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맺은 언약은 화평의 언약이었습니다. 서로 길르앗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돌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갈르엣이라고 야곱이 불렀던 것이죠. 갈르엣이라고 불렀고, 돌무더기와 증인이 합쳐진 단어가 이 갈르엣입니다. 여갈사두다라는 라반의 말 역시 증인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미스바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미스바는 자세히 관찰하다, 파수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왔는데 망루, 감십탑이라는 이 같은 의미로 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펴달라는 의미로 이 라반이 그렇게 미스바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900년 후에 이 미스바는 아주 유명한 땅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의 땅이 되어서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망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 역사의 장소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라반이 말하고 있죠.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라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히려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야곱을 살피시고 야곱의 인생을 감찰하여 주셔서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라반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야곱에게 악으로 대했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께서 자신들 사이를 살펴달라고 말하는 것은 라반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지 결국에는 그 미천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지 또 밝혀지는 부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은혜와 보호 아래에서 결국 이 외삼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상호 불가침의 언약을 맺고 헤어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야곱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야곱은 죽임을 당했던지, 아니면 다시 머슴살이를 하러 붙잡혀 갔을지, 아니면 다 빼앗기고 그렇게 빈털터리로 돌아갔을지, 우리는 다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도 함께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모든 상황을 조율하시고 아름다운 화평의 선율을 연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그 미스바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망대처럼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깃들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평강의 하나님을 구하면서 미스바에서 기도하며 은혜의 증거, 은혜의 돌무더기를 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